어떤 사람은 나누는데도 더 큰 평화를 얻고, 어떤 사람은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왜 똑같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데 누군가는 복이 자라고 누군가는 복이 메말라 갈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복이 나눌수록 커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은 쌓아두면 지켜지는 걸까? 아니면 쓰면 줄어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복을 마치 돈이나 재산처럼 여깁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고 재산은 나누면 작아지니 복도 아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복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 복이 다 새어버렸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처럼 쓰면 줄어드는 고정된 양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은 다릅니다. 웃음을 나누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친절을 베풀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쥘 때는 불안이 커지지만 베풀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혹시 복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자라나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오래전 복은 움켜쥐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욱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쓰고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자원은 쓰면 줄어듭니다. 돈을 쓰면 잔고가 줄고 체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몸이 지쳐 무거워집니다. 시간도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사용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도 쓰면 줄어들지 않을까? 차라리 아껴 두어야 오래 가지 않을까? 하지만 복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복은 물질처럼 쌓아 두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눌 때 그 힘을 드러냅니다. 복은 움켜쥐면 메말라 버리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활력을 얻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웃음을 건네면 그 웃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웃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친절을 베풀면 내 시간을 잠시 쓰는 것 같아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복은 재산처럼 움켜쥐고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의 불꽃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꺼지지 않고 방 안 전체를 더 밝히듯 복도 쓰일수록 사라지지 않고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힘을 잃지만 흐르는 물은 세상을 적시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복 또한 움켜쥐어 지키려 할 때 오히려 메말라 버리고 흘려보낼 때 맑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복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을 보시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재물이나 특별한 행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존중하는 말,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배려, 이런 일상의 작은 나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보시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큰 재산을 내어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부처님은 그 행위의 외형보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자비심이야말로 보시의 핵심입니다. 작은 미소와 존중의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일조차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고 동시에 나의 마음도 밝히는 힘을 줍니다. 보시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작은 나눔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됩니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기에 내가 행한 작은 보시는 언젠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힙니다. 결국 복은 움켜쥐는 데서 커지지 않고 베풀 때 살아납니다. 나눈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기부나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실제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보상을 얻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줄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주는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힘을 지닙니다. 특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이 더 분명해집니다. 작은 나눔이 반복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나눔이 곧 복을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이렇게 현대의 과학의 언어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행복과 건강을 불러오는 길임이 드러납니다. 복은 움켜쥐면 멈추고 흘려보낼 때 자랍니다. 돈은 쓰면 줄지만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관계는 따뜻해지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나눔을 보시라 부릅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상대의 삶을 함께 밝히는 길입니다. 작은 미소와 존중의 말,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배려까지 모두 보시에 포함됩니다. 그 나눔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됩니다.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내가 흘려보낸 선의는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내놓은 것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신뢰, 우정, 기회로 자라나 다시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은 움켜쥔 만큼이 아니라 나눈 만큼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나눔을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상대를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고 삶을 단단히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나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3가지 길로 제시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외보시. 이제 이 3가지 길을 따라 구체적인 나눔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나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돈이나 재물을 떠올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애초에 복을 나눌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내놓는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눔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처님은 나눔의 길을 3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재보시, 법보시, 무외보시. 이 3가지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제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입니다. 꼭 큰 재산이나 눈에 띄는 선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 다른 일을 위해 쓰는 순간 이미 보시가 됩니다. 법보시는 지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책 속의 한 구절을 전하거나 경험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나눔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곁에 있어주고 불안을 가볍게 해주는 모든 태도가 무해보시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보시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복은 나눌 때 커진다는 공통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을 나눈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제보시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큰 기부를 떠올리지만 반드시 거대한 규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순간에도 복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것, 직장에서 동료와 간식을 나누는 것, 자리 하나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보시입니다. 제보시에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란다는 뜻이 담길 때 작은 나눔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내놓더라도 마음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보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나눔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복은 크고 오래 남습니다. 또한 제보시는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순간 나 자신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생기는 따뜻한 만족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힘. 이것이 제보시가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보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하며 복을 살아 숨쉬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제보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이라면 법보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시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 같은 재산을 먼저 떠올리지만 불교에서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보시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한순간 돕지만 지혜는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시는 거창한 설법이나 강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군가 고민에 빠졌을 때 내가 배운 경험을 나누는 것, 좋은 책에서 얻은 문장을 건네는 것, 상황을 지혜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법보시입니다. 지혜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나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보시는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 보시 가운데 법보시를 가장 고귀한 보시로 꼽으셨습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지혜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보시는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함께 빛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는 무해보시입니다. 무해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제보시는 물질을, 법보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무해보시는 상대의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곁에 누군가 있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무해보시는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불안을 녹이고 용기를 줍니다. 일상에서도 무해보시는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 곁에 앉아주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 위축된 누군가에게 격려의 눈빛을 건네는 것. 이 모든 작은 배려가 무해보시입니다. 무해보시는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순간, 나 역시 내 마음속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무해보시는 복을 나누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삶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나의 삶도 단단히 세워줍니다. 복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물질을 넘어 지혜와 자비까지 아우릅니다. 재보시, 법보시, 무해보시.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장 넓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작은 친절도 보시가 되고 짧은 격려의 말도 법보시가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은 무해보시가 되어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이처럼 보시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눔은 상대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도 되돌아와 신뢰가 되고 따뜻한 관계가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속에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느냐가 곧 복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보시의 가르침을 우리의 하루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눔이라고 하면 흔히 큰 기부나 특별한 봉사를 떠올립니다. 거액을 내거나 대규모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이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베풀 수 없어라며 스스로 한계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 아주 가까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과 마음 씀씀이 속에서 이미 복을 나누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직장에서 동료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 들어주는 일, 길을 걷다가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은 돈도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지만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내 마음 또한 따뜻하게 합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바로 복을 나누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나눔이 쌓일 때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에 있습니다. 아침, 낮, 저녁의 반복 속에서 그것은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복을 크게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복을 나눈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는 이미 수많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모여 내 삶을 복으로 채워가는 루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불편을 감수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하루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재보시입니다. 낮에는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하며 끝까지 귀 기울이는 것도 보시입니다.
시간을 내어 마음을 들어주는 일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나에게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또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운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짧은 나눔은 법보시의 성격을 담습니다. 서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출근길의 배려, 낮의 경청, 저녁의 지혜 나눔. 이 세 가지 루틴은 작아 보이지만 쌓이고 이어질 때 내 삶과 주변의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작은 나눔은 처음에는 개인의 마음을 밝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넓게 퍼집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가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건넨 작은 도움은 그 사람의 하루를 가볍게 하고 그 기분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선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번져나가 결국에는 한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눔을 실천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배우고 아이의 행동이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선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복은 움켜쥐면 멈추고 흐르면 확장됩니다. 내가 베푼 작은 나눔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탱하는 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공동체 전체를 밝히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사회 전체의 복으로 확장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단순히 쌓아두는 보물이 아니라 흐르고 순환하는 생명력에 비유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음을 유지하듯 복도 움켜쥐면 메마르고 나눌 때 새롭게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물방울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오늘 베푼 미소, 짧은 위로, 작은 친절이 쌓여 결국 내 삶을 지탱하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복이 큰 선행에서만 온다는 관념을 깨뜨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반드시 큰 재물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나눔조차도 훌륭한 보시가 되며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밝아지고 스스로가 긍정적인 기운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 부릅니다. 작은 나눔이 반복될 때 그것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직장의 문화를 바꾸며 공동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결국 나눔은 나 하나의 복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복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복은 고여 있을 때 사라지고 흐를 때 자랍니다. 내가 나누는 순간 새로운 복이 생겨나고 그 복은 다시 내 삶을 채웁니다. 그래서 복을 움켜쥐려는 마음은 복을 막고 흘려보내려는 마음은 복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복은 움켜쥐면 멈추고 흘려보낼 때 방향을 얻습니다. 결론은 단순 정리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눔을 오래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 여력 안에서 주어야 합니다. 작아도 꾸준한 나눔이 더 힘이 됩니다. 둘째, 존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며 가능한 조용히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존을 만들지 말고 자립을 돕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넷째, 받음 또한 나눔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토대로 일주일의 루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작은 제보시, 화요일에는 법보시, 수요일에는 무예보시, 목요일에는 시간을 나누고, 금요일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토요일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눔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내가 흘려보낸 나눔을 돌아보며 다음 주의 실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이 쌓일 때 나눔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됩니다. 그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내 삶을 지탱합니다. 복은 고여 있을 때 사라지고 흐를 때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한 작은 나눔 하나가 내일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모여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